절대 망대에 가는 길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받았습니다. 남은 자의 길과 순례자의 길과 정복자의 길을 우리가 말씀받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래, 이렇게 가면 좋겠구나 하는 언약을 붙잡은 것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마디로 그렇게 압축했다 할까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일에 있어서 시편을 못했는데 지난 주일 시편과 오늘 다시 또 시편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입니다.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시편 96편도 95편과 같이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시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시편도 중요하지만은 배경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오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 그 흐름을 우리가 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백성에게 임하였다고 시편 96편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그의 기이한 행적이 만민에게 선포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바울이 이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씀을 저는 나시린으로서 내가 나시린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는 언약 속에 아주 학생 시절이겠죠. 그때 붙잡은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 적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고린도 지역은 항구 지역이고 무역항이고 거기에 많은 외래의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미 목회하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 담임 목사 막 쫙 적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 벽에다가.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가면은 그 조금 야산이에요. 높은 산은 아닌데 거기에서 늘 우상에게 이 제물을 갖다 바치고 물고기도 바치고 짐승도 바치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 먹는 것 이야기가 나오고 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제물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붙잡았는데 알고 보면은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조금 신앙으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바뀐 것이 있어요. 이게 무엇으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또 나의 언약으로 붙잡혔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내 모든 임무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 증거하겠다. 나의 달려갈 갈 길과 예수께로부터 받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또 다시 이제 목회하게 되고 길을 걸어오다가 복음을 만나게 되니까 뭐요? 이 말씀이 또 내 마음의 언약으로 잡히는 것이죠. 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이걸 이제 붙잡고 오직 복음 망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합당한 영광. 우리 영광이라는 말은 많이 합니다. 그냥 영광 돌리는 일은. 근데 합당하게 영광을 돌릴 때는 어떻게 돌려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느냐, 이 단어 우리 좀 알죠. 요거요. 0.1%. 도대체 0.1%가 뭐냐, 그 말입니다. 0.1%에 속해 있는 사람은 누구냐? 0.1%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0.1%의 남은 자는 누구냐? 이렇게 할 때에 누구겠느냐?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한국에 10명 가운데에 4명, 5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5명까지는 안 봐도 40%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은요, 10명 가운데 3명, 아니요, 2명, 막 2명에서 내려오고 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믿는 사람이 그렇게 프로테지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어떠냐? 아니, 한국에 10명 가운데에 2사람이 믿는다 하더라도 그럼 0.1%가 넘을 거 아닙니까? 20%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모르고 데이터를 볼 때, 그러나 왜 0.1%라고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목회자 수양회를 갔었어요. 속초에 갔는데 거기에 망대가 70m의 망대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구경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팀들이 가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막 올라가는데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뭐 힘들지는 안 하고 내 무릎도 좀 괜찮구나. 다낭에 갔을 때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지금은 괜찮네 이래 하고 올라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뭐 부르는데 보니까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또 우리가 말하는 뭐 집사님 이래 하는 거, 집사님 하면 끝이 올라가니까 아, 위에서 내려오셨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진 찍어주고 그러잖아요. 보통 가면 사진 찍어주고 그랬는데 그분 한 분이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러냐면 여기에 뭐 장로님도 계시고 뭐 다 계시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반문을 했죠.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물었더니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뭐 말하면은 그거 말고 이거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이번 주간에 비보 하나가 날라왔는데 뭐냐 하면 조카가 죽었대요. 이 둘째 집안에 조카, 두 번째 딸이 있는데 영천에 살았는데, 영천에 산다는 거는 알았지만은 나가 삼촌 작은 아버지인데 뭐 연락도 없고 그러다가 난데없이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가보니까 이게 암이 사기가 돼갖고 3년 동안 병원에 있다가 그래 죽었다는 거예요. 뭐 간 사람은 가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라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그 둘째 우리 집안에 7남매 가운데에 첫째 이제 어른은 가고 형님, 두 번째도 가고 가니까 이제 조카들이 전부 왔지요. 조카들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조카 가운데에 자기가 서원해가지고 목사시키려고 했는 그 아들이 지금도 구미에서 어디 시민교회 다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잘 알지요. 그 조카들 가운데 그거가 가장 신앙이 좋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래 그 앉아 있길래 그 동생 보고 그 죽은 자의 동생 남동생 보고 조카 보고 이야기를 해서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뭐 잘 모르지 자기네들은. 왜냐? 자기 형이 일찍 죽었어요. 자기 형이 큰 조카가 그지만에 간암으로 죽었어요. 간암으로 죽는 거는 뭔가 막 퍼먹거든요. 그 집안은요, 진짜 우리 집안에 3대 집안이고 뭔데 퍼먹는 거는 선수예요, 막. 그 누가 그러잖아요. 짊어지고 가지는 뭐해도 묻고 가고 뭐 속에 채워가고는 간다는데 막 그 정도거든. 그러니까 이 조카가 그래요. 아버지 닮아갖고 얼마나 먹는지 그래가 벌써 갔어요. 벌써.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그 밑에 여동생인데 갔어요. 아, 이 집안에 이 저주인데 이거 끊어야 되겠는데 하고 이제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안차 놔놓고 셋째 보고 집에 이렇다. 형도 같지 않느냐. 누나도 지금 이래 같지 않느냐. 이게 집안에 흐르는 영적 대물림, 영적 저주의 재앙의 세력이야. 그래서 이걸 꺾어야 돼. 셋째는 괜찮아요. 셋째는 어디 뭐 좀 큰지 작은지는 몰라도 뭐 대표라, 사장이라.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갔으니까 너가 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 옆에 누가 앉았느냐? 그게 나실인을 시켰는 목사로 시키는 그 셋째 가정에 조카가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 저주 재앙 세력을 왜 꺾어야 되냐? 어떻게 하면 꺾이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고. 아, 나 편한데요. 난 절간에 가도 편하고 뭐 교회 가도 편하고 뭐 천주교 가도 편하고 뭐. 어릴 때 믿었거든요.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나 입 다물었어. 근데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령의 세력과 성령의 역사가 있다. 악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앞에 꼼짝 못한다. 그 성령의 역사, 성령 인도를 받았고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야기해도 뭐 아닌다 싶어 내가 입 다물어서. 왜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느냐? 그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은 누구요? 옆에 있는 조카에게도 필요한 거. 이 기존교회에서 다니거든. 그래도 믿음 있고 신앙 있다 해서. 즉 0.1%라는 말은 뭐냐?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가 아닙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막 그렇게 헌신하고 그게 아닙니다. 덜 헌신해야 됩니다. 설설 다녀도 됩니다. 그냥 다녀도 됩니다. 지난번에 뭐랬습니까? 기도 안 해도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탄식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합니까? 솔직히 저도 기도 얼마나 하느냐 이야기하면은 그래 안 해요. 저는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로마서 8장 26절 잡았기 때문에 안 해요. 그거 언약 붙잡고 할 때도 있지요. 열심히 할 때도 있고 부르짖을 때도 있고. 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말이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 모르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진짜 행복합니다. 왜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 중에 복음이 뭐예요? 0.1%에 속한 남은 자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 모르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리스도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 근데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우리가 볼 때에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왜? 지금 말도 못하고 숨만 쉬고 있는 사람에게 정확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듣는다니까 안다니까 그러네요. 어찌 세자가 사라졌다고 저는 왕이 그냥 다 들었대요. 안 본 사람 모르는,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듣는다니까 그러네요. 내가 그래서 뭡니까? 어른 돌아갈 때에 가서 정확한 복음을 전했어요. 왜? 자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의식이 있으면 사람 말을 듣는다니까 그러네요. 여러분 그럴 때 뭘 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0.1%의 사람은 그리스도 모르고, 저는 생각이 그래요. 그리스도 모르고 믿었다, 구원 못 받았다는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럼 종교잖아요. 내가 자기가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은혜 주어갖고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걸 믿도록 하셨는데 그걸 못 받았다. 그건 못 받은 거죠. 그래서 0.1%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세계의 많은 인구 가운데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단어를 진짜 마음에 담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언약 붙잡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가는 사람이 누구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가정이 그런 후대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0.1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저도 0.1을 쓰는 거예요. 설명을 그냥. 그러면 0.1%의 남은 자가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면 세 가지.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로 뭐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노래하고,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노래할 때 세 번이나 나와요. 그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노래로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말씀하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노래하고 은혜 속에서 찬양해야 된다. 찬송해야 되니까 찬송하고 찬양해야 되니까 찬양하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갖고 찬양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노래와 찬양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이거 하라고 그랬어요. 1절에 새 노래로, 이 말 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 아니 노래면 노래지 무슨 새 노래, 새 노래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노래 말고 말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단어를 썼느냐?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는데 새 은혜를 주시잖아요. 아니 응답을 주시더라도 새 응답을 주시잖아요. 당연하고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더라도 새 언약을 주시잖아요. 한번 여러분 은혜 받고 맙니까? 한번 응답 받고 이걸로만 나는 만족하고 날 겁니다. 아니잖아요. 새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미션과 언약을 시간 주지, 그 하나 받은 걸로 그것도 만족하면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하나님의 주시는 이 미션은, 언약은 계속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계속 되어지고 끊임없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응답과 새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당연히 찬양을 할 때 새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로, 그 말하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헛노래 아니고요, 그냥 노래도 아니고요, 새 노래로.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할 때에 뭐냐, 우리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믿음 속에서 나오는 찬양, 그게 새 노래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서 노래하고 찬양할 때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뭐요? 축복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모든 대속 제물로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어요. 어떤 죄인이든지 믿는 자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생명을 가지는데 어떤 생명? 새 생명을 가지게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을 확신하고 믿음 가질 때 이 생명이 새 생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새 생명,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이게 이 구원받은 축복을 돈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계산 못한다 그 말입니다. 절대 돈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어떠한 것으로도 계산이 불가능한 것을 구원받은 축복이에요. 아니 우리 이빨 하나가, 어금니 이빨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8천만 원 가치가 있대.
가치로 따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수많은 죄악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저기 나를 믿는 자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다 같은 모래수, 하늘의 별과 같은 수 가운데에 나를 꼭 집었다. 너는 내 거라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말한다면 얼마나 되겠냐 그 말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찬양하는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주께 신앙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노래예요. 창조주께 뭐를 다른 거 말고 하나님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찬양할 때, 이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면 그래요. 모든 신보다가 존귀한 자라, 그런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보다가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그 말 하잖아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라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요, 모든 신보다가 뭐 하라고요? 경외해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하지요. 모든 우상, 모든 신보다가 뛰어난 분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세상에 우상들이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그런 데에 경외하고 그런 데에 뭐를 위대하다고 하고 그런 데에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요, 생활 속에서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생활 속에서 뭐야? 능력으로. 능력이라는 말은 뭐요? 힘으로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의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돌려내냐?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 6절에 성소에 들어가면서, 이걸 말해서 뭐니까 성전이거든요. 성소에 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소와 성전에는 하나님의 뭐요? 거기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보좌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성전에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에 교회가 교회당에 들어가는 것,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조화, 오늘 요겁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업 속에서 살다가 눈에 보이는 교회인 교회당으로 왔어요. 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보면은 어디예요? 이사야 6장에 이 표현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교회인데 불러냄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가 되어야 되냐? 조화, 이게 아름다움, 그게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진짜 귀한 겁니다. 6절에 종교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더라. 오늘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거 많이 느꼈었을 것입니다만, 어릴 적에 교회 일이 좀 큰 교회 이래 보면은 성도들이 쫙 교회 들어가는 시간 돼 가지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모습 여러분 봤지요? 어릴 적 성전이 다 들어가는 모습. 또 요사이는 뭐 그렇지 않는데, 끝나고 나면은 성전이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성전에서 쫙 나와요. 나오면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쫙 서가 있어요. 왜? 인사하려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쫙 지나가는 그 모습 보면 막 예전에 막 두근두근 걷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성전이 성전에 들어가고 교회가 교회당에 들어가고 백성이 왕궁에 들어가고 이거요 진짜 보이지 아니하고는 성전과 보이는 성전의 아름다운 조화 리듬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가는 사람들 보면요 그때만 제일 이쁜 옷을 입고요 가장 예쁘게 해가지고요 쫙 교회 들어가잖아요. 그게 굉장히 전도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만큼 전도 뭐 교회 오라 안 오라 사람들이 볼 때 야 나도 교회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요. 교회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 나올 때 그 모습 불신자들이 보면요 야 나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니까요. 꼭 전도는 뭐 해도 되지만요 그거 보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지금이 안 그렇지요. 그 전에는 그랬다고요. 교회 드나드는 교회당 드나드는 모습 그것만 봐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힘으로 어떻게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두 번째는 예물을 가지고 궁정에 들어가며 이랬습니다. 궁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예물을 들고 가라. 그걸 말합니다. 근데 성경의 고린도 교회 보면은 빈손으로 하나님께 보이지 마라. 그래 또 억지로 드리지 말아라.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예물 드리는 데 대하여서 여러 가지는 많은 이야기들 말씀들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그걸 다 들어가 통틀어서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궁정에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물을 꼭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는 매주일 작정한 헌금을 드리라고. 그 주일 헌금이에요. 작정한 헌금 주일 헌금. 여러분 주일 헌금 안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작정한 헌금이에요. 그것도 그냥 드린 게 아니고 나는 매주일 작정을 딱 미리 합니다. 헌금 그러죠. 저는 헌금을 미리 딱 받아갖고 얹어놔요. 그러면 내가 헌금할 걸 받아가 와갖고 헌금 넣어갖고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작정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주일 헌금이라. 주일 헌금의 유래가 그거 나왔어요. 안 드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른 거는 안 하지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감사헌금 안 할 수도 있고 11조 안 할 수도 있고 그 주간에 오늘 여러분이 올 때 주일 헌금 안 한 분 한 분도 없잖아요. 다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예물을 어떤 예물을 드리든지 절대 액수를 따지지 말아라. 목사님 그거예요. 그래서 특별헌금이나 뭐 할 때에 목사님보다 절대 많이 하지 말아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가지고 헌금 미안한데 이것만 해라. 그렇게 말해요. 왜? 헌금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많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그걸 봤거든요. 교회에 어릴 적부터 많이 한 사람이 기가 올라가. 왜 저런 거 싶은 게 나중에 꺾여요. 어리면 오고 재난이 오고 이상해요. 그리고요 안 드리는 사람도요 이상하더라고. 근데 액수를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말하면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그게 어떻게 드리든 뭐로 드리라고? 예, 믿음으로 드리라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드릴 때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 뭐를 담아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 이 예물을 가지고 봉투를 가지고 집에 갖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 좋아요. 가서 뭡니까? 그냥 넣습니까? 기도하고 많이 할수록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기도 응답이니까 뭐. 많이 하세요. 집에 갖고 가가. 그냥 푹 넣지 말고. 교회 와서도 어디 가가 전에 그러니까 막 이쪽 구석 가가 저쪽 구석에 가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앉아가 하시든지. 절대 그냥 이래갖고 뭐 거지한테 줍니까? 하나님 앞에 들 때 기도를 담아갖고 기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돈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 딱 있다니까 그러네. 성경이 그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싶어 갖고
우리가 말해서 밑자를 써요. 밑자는 뭡니까? 에? 환장? 미쳤다는 거예요. 그 헌금을 드리는데 미쳤다는 말을 쓰려고 그 내가 이제 밑자를 쓴다 하는데 요새 사람들 그냥 뭐 한데 지금 미쳤다 하면서 왜 그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생기면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헌금하고 싶어갖고 너무 감사한 거 있지 진짜. 그럼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성경에 오늘도 예물을 가지고 궁정에 들어가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거룩함으로 예배해라. 9절 읽어보십시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해라 말씀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말이거든요. 구별이고 거룩이란 말은 차등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 보다가 다르게 전보다가 더, 그렇죠. 전에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전보다 더 의미 있게 예전보다 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자, 세 번째는요. 세계 속에서 어떻게 즐겁게, 자, 그 마무리하고 내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니까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즐겁게,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0.1%의 남은 자 그리스도에 가진 자라면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은혜 속에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세계 속에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요거는 6절에서 9절이고는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첫째 하나는 뭡니까? 세계화예요. 세계화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그릇이 세계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 세계복음하지 않습니까? 왜요? 일찍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도 세계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고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세계가, 나라가, 만민이 놉니다. 뭐가 놉니까? 나라, 세계, 만민. 이게 벌써부터 나왔어요. 이건 뭐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237과 뭐요? 5천 종족이라. 이런 세계화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영광이요, 합당한 예배가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나라, 세계, 만민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두 번째는요, 재창조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럽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말씀 많이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도 놓고 땅도, 하늘과 땅은 그 밑에 놓고 하늘과 땅과 놓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바다도 놓고요. 그리고요 밭도 놓고요. 예, 밭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숲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전부 다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으로 뭐가 됐어요? 창조된 사람이잖아요. 창조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밭도 숲도 창조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그걸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라. 그 말씀을 주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래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모든 만물이 회복한다고 그랬어요. 창조받은 그 모든 만물이 지금은요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그 대가로
뭐요? 하와가 했지만은 아담의 한 사람, 첫 번째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저주, 재앙이 와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둘째 사람 아담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켰지요. 근데 주님이 오실 그때에는 모든 만물이 다 새롭게 예전에 본래의 창조의 모습대로 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합당한 열매는, 그 영광은 주어지는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할 때에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가꾸고 그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식물 하나도 그래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걸 먹고 그래야지요. 하나님이 재창조의 솜씨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세 번째는요, 심판주께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심판주께 뭐가 필요하냐? 진심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세계화의 복음 속에서 참된 그릇으로 간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창조를 재창조로 받아들이는 감사하는 그 믿음을, 그릇을 가지고 뭐요? 심판주께 진심으로. 심판을 할 때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땅을 심판하고 그랬어요. 땅을 심판한다. 또 하나는요, 세계를 심판하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뭐요?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이 심판주께 진심으로 찬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땅을 심판한다. 땅 심판해요. 뭘 심판합니까? 아니 그러면 땅을 지금 저주받아 갖고 회복되려 그러는데 또 저주하고 재앙을 주고 막 그럽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을 이상하게 만들어놓은 자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땅에 곳곳에 우상을 심겨놨어요. 우상주의자들. 요거 말입니다. 요거 심판하겠다, 분명히. 두 번째는요, 세계를 심판하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낼 때에 모든 전 세계가 다 믿도록, 다 믿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그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제일 처음 받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만 믿어야 된다는 거,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많아요. 이게 첫째 아들처럼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잔치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얼마나 일을 했는데 나 때문에 양 한 마리, 나 때문에 잔치하는 거 아무 대가도 없고 옷도 안 주고 가락지도 안 줬는데 저렇게 방탕하게 놀다가 왔는데 저럽니까? 고려하는 사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오든지 우리 교회는요 모든 백성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 사람 왜 왔지? 저 사람 전에 저런 사람이었는데, 전에 그런 사람이 관계없다니까 그러네. 새 사람 하나님이 만드시면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둘째 아들 왔으면은 첫째 아들이요 마음을 탁 해서 잘했다 동생아 고생했지 막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한다니까요. 아니 유대인들이 그래 안 했어요. 그래 지금까지도 매맞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선민사상 가진 사람. 선민사상 가진 사람은 내가 최고야, 내가 맞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최고인데, 백성들을 심판한다는 백성은 뭡니까? 모든 나라마다 백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한 걸 나라마다 보면 그래요. 여기에 강한 나라가 있어요. 여기에 특별한 나라가 있어요. 이것만을 위해서 각 백성들이 똘똘 뭉친 나라들이 있다니까 그러네요. 그게 뭡니까? 그게요 민족주의. 바다 건너 저 사람들은 민족주의가 강해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그 강한 나라가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저 우리 너머에 있는 저 사람들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주의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는 뭐 조선 이시가 몇 년 했어요. 나라. 그렇게 이 민족주의라는 거는 세국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를 대표해 갖고 여러 나라의 민족주의가 있어요. 이거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거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복음 아닌 사람 심판하지 뭐 복음 가지는데 왜 심판하시겠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이라 그랬어요.
기이한 행적 이랬어요. 어느 기이한 행적을 줄이면 무슨 어떻게 줄여 갖고 말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지 뭐 앞에 짰다고 뒤에 짰다면 뭡니까? 기적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기이한 일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 속에 생활 속에 세계 속에 살도록 우리를 0.1%의 남은 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 어떤 것들이 있었냐 그 말입니다. 어떤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육적으로 어떤 기적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은 내 평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이다. 이게 언약이 딱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그렇게 한다면 육신적으로는 저는 2번 죽을 뻔했거든요. 아마 3번 두 번 다 똑같은 일인데 3번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아마 제 생명은 끝났었을 거예요. 딱 2번 그렇게 됐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요, 건강 자랑하지 말라 하는데 건강이 아니고 운동, 스포츠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하고 뭐 이렇게 스포츠에 이렇게 하는 사람을요, 복음 다음으로 좋아합니다. 운동하는 사람요, 죄송하지만은 순서가 뒤로 자꾸 갑니다. 그런데 그러잖아요, 부모가 사람한테 운동 열심히 하라. 나 운동하는 거 안 말린다고. 지난번에 목사님 병에 아파갖고 부목사 못했잖아요. 건강해요, 하라고 강조합니다. 운동하나 하루 종일 뛰어도 저는 괜찮아요. 그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교회 영적인 일이고 교회 일이고 뭐 전도 일이고 뭐 캠프 일이고 뭐 모임 일이고 있으면은 올 수밖에 됐습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이게 우선순위니까 하고, 우선순위가 지금 약할 때는 그게 이제 2번째 순위니까 가잖아요. 여러분, 운동 안 하는 사람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요, 스포츠는요, 어느 나라가 많이 합니까? 스포츠 장려를 많이 합니까? 강대국. 올림픽 보십시오. 미국 금메달 순위가 누구? 저 가난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그 뭡니까? 저 오세아니아에 있는, 남미에 있는, 남미도 브라질 좀 그런 축구하는 잘하지요. 그런데요, 메달을 따는 나라를 보면은요, 금메달을 따는 나라가요,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이란 말은 뭡니까? 두뇌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술이 있다는 말입니다. 테크닉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뭡니까? 이러한 영적인 과학과 모든 생활의 과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 나라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는 운동 안 한다. 제가 운동을 한 24년 그 전에 했는데요, 한 운동을 24년 하고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워도 추워도 할 수 있는 게 그 운동이라 그래 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것도 나만의 오늘이 아니고 나만의 운동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2번째는요, 좀 말하자면, 강하게 말하자면은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 운동한다 그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자, 영적인 건 하나님이 영적으로 기이한 행적, 기이한 일을 내게 주셔서 그걸 선포하라, 알려라 그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주시는 축복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주시는 축복은 더 크고 놀랍고 진짜 기이하죠. 어떤 일을 주셨어요? 저는 2가지나. 하나는 목사라. 그렇죠. 뭐 여러분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인데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2가지가. 이게 너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라. 그래갖고 오직 복음 망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 있죠. 아니, 목사 가운데 우리는 목사 된 졸업한 사람이 한 630명 돼요. 우리만. 또 다른 클래스가 3클래스가 있거든요. 그 우리 클래스에는 600 몇 명이 목사가 됐어요, 한 해. 근데 다락방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10사람 안 돼요. 선교사님 3사람, 여기 있는 사람 몇이 10사람 안 돼요. 우리 동기가. 그 정도인데 사실은 진짜 복음 알게 된 거, 이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저는 다른 거 부럽지를 않아요. 뭐 어느 목사가 보면 우리 동기들 보면 뭐 총장이 됐다 그러고 뭐 어디 뭐 교수가 됐다 그러고 뭐 원장이 됐다 그러고 뭐 교인이 뭐 어떻게 하다가 하나도 부러운 거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안 주시나? 그건 아니지. 하나님 그렇게 짬뽕은 아니지. 내 자신이 복음으로 누린 거, 복음 알게 된 거, 0.1%이 언약 속에 있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지. 세 번째는 하나 있어요. 미래 사명이 있고 미래 방향이 있고 미래 비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육신적으로 귀한 기적을 내게 주셨는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내게 왜 주셨는가라는 것은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한 그러한 사명과 사역과 방향이들 말하거든요.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진짜 목사님께 여러분 복음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목사가 목사에게 전해야 되죠. 그래서 뭡니까? 나는 목사 살린다. 그래서 전에 뭐랬습니까? 우리 주위에 교회를 한번 사진 찍어 쫙 보니까 구름포 쫙까지 가니까 100여 개가 돼요. 100명의 목회자에게 살린다. 네, 나중에 조용한 시간이 되어지면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요새 메시지를 받으니까 뭡니까? 2030이 되려면 6년 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주역들이 렘넌트들이 주역되는 그 시기까지는 시간이 6년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내게 다 가슴 따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준비해야 되겠구나. 미래 준비, 파라 현장 준비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전도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나는 미래 사역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나는 어려움을 당했는 사람에게, 진짜 나같이 문제 가진 사람에게, 나같이 안에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같이 순수하게 그냥 살아가는, 진짜 법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에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복음이 중요하고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나는 말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있겠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결론을 가지고 언약 붙잡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이 축복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